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러한 명칭을 갖게 된 그 이름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70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 대가족이죠. 이 대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상당히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한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가나안 땅 전체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행도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됐고 서로 식량을 살아가고 오고 가면서 야곱의 아들인 것이 다 드러나고 요셉도 자기의 형제들인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70명의 대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나가다가 내가 실수해놓고 정말 내가 적당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저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내가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즐거운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나중에 세월이 다 이렇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46장 30절에 보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은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너, 또 혹시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딱 보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죽어도 된다 이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죠. 난 네 얼굴 봤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바로 왕과
서로 만나게 해드리죠. 사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를 야곱이 만나요.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니까 서로 만나게 하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신적 존재와 같은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그 신적 존재인 바로를 꺼리낌 없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신비한 일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확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은 지상의 왕이고 왕 정도가 아니죠. 신이죠. 근데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분은 믿음의 조사인 것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영적 아버지고 영적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세상의 왕과 또한 영적인 왕인 야곱이 서로 당당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중계를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이 행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를 축복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이루어지겠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권위를 주셨어요. 저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이게 아부고 인사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너무 신비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서 야곱이 바로 왕,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한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영적인 왕으로서 그가 세상의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만남은 너무나 귀한 만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는데 바로 왕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나이를 물어봤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19절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거든요. 130살인데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도 18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175세, 아버지 180세. 그러니까 이 180 수준의 이렇게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보통 147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평균 17년을 더 살다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당신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바로의 생각이 이렇게 보다가 왜 이렇게 쪼그라졌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쪼그라졌어? 그러니까 아니 바로가 말이죠.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필 만나자마자 몇 살이야?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왜 그렇게 주름도 많고 왜 나이가 나보다도 더 많아 보여?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다 알겠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제가 나이가 130살밖에 안 됩니다. 저 몇 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나이와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신 몇 살이야? 물어봤을 때에도 왜 그렇게 늙었어? 이런 말이고 그 뉘앙스를 알아듣고 제가 130살밖에 안 됐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쪼그라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거기에 갑자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을 했겠습니까? 다 나이와 관계가 되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일종의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의 인생은 그의 말과 똑같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짧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은 형과 경쟁을 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권을 줄런지 자기에게 줄런지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형하고 경쟁을 했어요. 피말리는 경쟁을 했어요. 장자는 받는 분복이 많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장자가. 그런데 이 장자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자기가 장자권을 획득을 합니다.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낸 것이죠. 형에게 미움을 받고 그가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살고 있는 그런 바벨론 지방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10대와 20대, 30대 그 젊은 나이에는 자기의 친형과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집에서 탈출을 해서 먼 곳까지 도망을 가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40살에 집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했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30살이 넘고 140살이 넘을 때까지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어머니를 40살까지밖에 보지를 못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50, 60까지 70까지 살아계신 게 좋아요.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장수하셨는데 저는 오래도록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 굉장히 일어납니다.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객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이것은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살았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에게 수도 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이죠. 남에게 속는다. 더군다나 삼촌에게 속는다. 열심히 일을 해도 품값을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삼촌이 자기를 속여 먹었어요. 속임을 당한 거죠. 친척에게, 어른에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삼촌의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는 언니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야죠. 30년, 50년, 70년 살 건데 어쩌다가 결혼할 수 없죠. 그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집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해라. 이 딸 줄 테니까. 나 같으면 안 해. 한 7년을 일하는 게 무료 봉사.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연봉 3천만 원만 해도 7년이면 2억이에요. 2억 주고 여자 하나 데려와야 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은 말이죠. 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맞아들이기로 하고 7년 동안 일하기로 한 거예요. 일 열심히 했어요. 결혼식 날이 됐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밤중에 주로 결혼을 하고 이게 베일을 다 가리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이제 예쁜 마누라 얼굴 한번 보려고 딱 봤는데 이상한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언니야 레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 너무 충격받은 거죠. 여기 왜 누워 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들어왔어요. 그럼 어제 나하고 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팔짝 뛸 일이 있습니까? 팔짝 뛸 일이죠. 너무 놀라가지고 옷도 안 입고 삼촌한테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풍습은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잘 때 언니 먼저 들여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작 얘기 좀 하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왕 얘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으니까 그냥 얘 몫으로 7년 일한 걸로 얘로 또 치고, 그러면 라헬을 좋아하면 라헬도 줄 테니까 그럼 앞으로 7년 일 더 해라. 그래서 14년 무료 봉사했어요. 그래서 14년 무료 봉사하고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험악한 일을 당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사는 험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하고 사는 것은 지옥이죠. 다윗은 그런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예쁜 마누라는 먼저 죽고 마음에 안 드는 마누라는 끝까지 살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에 다 이렇게 응어리가지고 몸에 뱄으니까 이렇게 바로 왕을 만나서 이 점잖은 체면의 말이죠. 예?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정말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데리고 나가서 애굽에 팔아버리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그래서 그 옷을 가져다가 집에 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려도, 자기의 명예가 다 사라져도 그래도 참을 수는 있어요. 자기의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가슴의 상처와 그 슬픔은 무엇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야곱이 겪지 않은 고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인생 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나이가 들어가면 다 해요. 산전수전, 공중전, 그만큼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인생 50, 60 지나가면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형하고 경쟁하고, 형한테 죽을까 봐 내가 도망가고, 믿었던 삼촌이 20년 동안 나를 부려먹고, 나는 속아서 결혼을 하고, 또 내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또 그때 두려워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내 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야곱의 그 고난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야곱이 당했던 그 고난의 3분의 1, 4분의 1만 당한다고 해도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야곱은 다 당했어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굳건히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너 애굽에 내려가느냐? 남의 나라 내려가느냐? 아니야. 남의 나라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내려가서 너희 가문이, 너희 족속이 강력한 족속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객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리고 내 민족을 꼭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도 없이 나타나셨지만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장래 비전을 보여주시고 장차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담대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애굽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가는 그런 불쌍한 자세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돌이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니 나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애굽에 내려갔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축복하시고 거기에서 17년 정도
살게 하시고 결국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살면서 강력한 민족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이 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40, 50, 60이 되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야곱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또 계속 안 하시길 바라지만 아마 하게 될 걸로 제가 믿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믿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도,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 속에 살았던 야곱도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었는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원치 않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슬픔, 자녀로 인한 슬픔, 결혼으로 인한 슬픔, 물질로 인한 슬픔, 형제 간의 다툼과 경쟁으로 인한 슬픔, 속임을 당한 슬픔, 수많은 슬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혹시 우리가 험악한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야곱에게는 야곱이 원치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처럼 나타나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난관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경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불쌍해요. 야곱이 불쌍하게 인생을 산 것처럼 여기 부모가 계신 분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수많은 세월을 눈물과 고통과 배반과 속임과 어려움 속에서 다 산 거예요. 그거 다 지금 겪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통과하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그런 과정들이 부모들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가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